네, 오늘 읽은 116편의 20편은 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었는가, 어떤 배경인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지만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윗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또 골리앗이 앞에서 도발을 하고 있을 그때 아무도 나가지 못했지만은 다윗이 돌팔매질로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겼던 그 영웅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되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고 또 신앙과 또 군대를 굳건하게 세웠던 그런 왕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 우리가 알기로 다윗의 삶에는 화려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모습들, 성공하는 모습들,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또 때로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또 도망 다니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가 많아지자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3,000명의 특전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광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그때에도 왕궁을 떠나 도망가야만 했고 그때도 또다시 광야로 도망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려하고 반짝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화려한 모습도 있었지만 고통과 고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자신에게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숱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가 고난을 이겨낸 그 비결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다윗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그 어떤 인물이 내 곁에 다가와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사람의 도움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그 위로의 말이 때로는 진정한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도우심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나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숱한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나를 도와주실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고백합니다. 다윗 자신의 삶에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지만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16편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렇게 구했더니 6절 말씀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기도와 실제적인 도움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도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다윗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또 기도를 멈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도움을 받았지만은 위기 때만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습관에 따라 산을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산을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평소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우리와 만나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께서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만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지금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닮아가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고 또 혹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위로와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